할렐루야. 우리 성가대는 찬양했는데 우리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명목교회 41주년 창립기념 연합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따라합시다. 복된 소문. 이 소문하면 이미지가 좀 부정적이 많습니다. 헛소문, 뜬소문, 유언비어, 확인되지 않은 그 이야기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떠도다니는 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소문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에코에인데 이거는 명성 또 좋은 평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문은 좋은 소문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그 땅이 넓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남쪽은 유대, 중간은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인 갈릴리, 그리고 그 우회가 수리아인데 지금 뭐 레바논 또 그 시리아 좀 더 올라가면 터키 남북까지 이 지역이 다 수리아인데 예수의 소문이 수리아까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리아까지 막 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이 다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소문이 가르치시는 일에 또 전파하시는 일에 또 고치시는 일에 그 좁은 이스라엘 땅을 물론이지만은 그 위에 광활한 대륙의 부분인 수리아까지 그것도 온 수리아 막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이 왜 그렇게 소문났을까? 그분의 전파하심과 치료하심이 왜 그렇게 소문났을까? 일반인과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는 권위가 없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21을 보면은 예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답니다. 그의 교훈은 권위가 있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가르치는데 이사야 91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앞으로 메시아가 이런 분이 온다 그 말을 가지고 그때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는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 가서 처음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졌다.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거 선지자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왕이 그것입니다. 눌린 자, 죄악에 눌린 자 자유케 하는 건 제사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란 말은 유대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50년 만에 한마다 하나의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희년은 빚진 자가 있으면 빚이 다 탕감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있으면 노예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또 남의 땅을 샀으면 도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원위치 하는 그런 해인데 50년 만에 한 번씩 이스라마가 있는 해인데 한 사람이 그걸 경험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그 은혜야를 내가 바로 주의 은혜야다. 나는 영원한 희년이다. 날마다 희년이다. 듣고 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럼 자기가 그리스도란 말이야? 아니 어디까지만 해도 우리 같이 있었고 저희 어머니 형제들 다 우리 같이 있는데 자기가 메시아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예수를 끌고 가서 땅굴에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싹 지나가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만 접근하잖아요. 네가 예수 아니었어. 지금까지 우리 30년 넘도록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바로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슴에 막 찔림이 오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뭔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느껴지거나 또 깨달아지거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니라.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의 핵심이 오실 메시아 그 히브리 말로 지금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데 앞으로 이런 기름 부은 자가 오신다. 그분이 오면은 죄인들이 속죄받고 포로된 자가 해방받고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희년이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직접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도 우리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또 사두가인들은 서기관들은 전성을 가르쳤어요. 사회에서 내려오는 전성, 그리고 어떤 그들의 어떤 그 교리, 전통, 이런 걸 주로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가르친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암시적으로. 근데 성이 역사하는 거죠. 성이 역사할 때 사람들에게 가지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 소문났어요. 전도하는 것도 왜 소문났냐? 한 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 복음 전할 때는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주하고 대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나 저 이웃 마을로 가자. 마가복음 1장 30절에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분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동서남북 사방팔방 뛰어다니시는 겁니다. 한쪽에서만 가만히 있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그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가지는데 그 소문이 수리아까지 나는 전도에 소문난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에 소문났다가 말은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병든 자 몰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소문이 약장사 오면 동네 그 소문나는 것처럼 예전에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만 아니라 사마리아, 갈릴리, 앙소리아까지 막 소문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의 목적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소문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정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받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고 그때는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예정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주고 피를 죽으시고 다음 부활 승천하셔서 열흘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이 기독교 교회사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본래 하나님 자리로 가셨습니다마는 그분도 지금 우리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현 시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41년 전에 이 천안 땅에 명문 그리스도를 세운 목적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무슨 교파, 교회나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 무슨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 우리 함께 하시는데 역사 속에 묻혀진 예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사에서는 역사가 묻혔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지금도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개인적으로 성도적 또 교회적으로 사명은 뭐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다면 너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문내야 되겠다. 어떻게 소문내야 되냐? 그분의 가르치시는 것에 즉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소문난 교회. 따라합시다. 명문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에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41절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오늘 이 땅에 있는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체라면 저 예수를 가르치는 일에 소문내야 됩니다. 저는 소원은 우리 아동부서부터 학생, 청년, 우리 장년, 노년 모든 일이 성도들끼리 다른 것은 좀 둘째가 하면 좋습니다. 이것만큼은 첫째가 해야 돼요. 수많은 교회 중에서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 사건만은 정말로 명문이란 말은 유명하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소문을 들려주는 문자가 들을 문자입니다. 들려줘야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를 들려줘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믿음의 시작이요 기초요 완성인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누구냐고 물어볼 때 두리뭉실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 일을 자세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란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뭐란 말이냐를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인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는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길이요,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의 그 제사장이요, 왕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거짓 임금 노라는 마귀 원수를 깨뜨리고 거기에 포른 자를 놓아주시는 만왕의 왕 해방자인 것입니다. 그게 가르쳐져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 교사님들은 우리 아동 보고 매주마다 모여서 딴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 잘합니다. 어린이도 잘 알아요.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뭐죠? 한마디로 구원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대해서 이단의 그 기준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신성이시요, 예수님은 인성이시요, 이렇게 신인 양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한쪽만 얘기합니다. 그런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분은 훌륭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영지주의자란 그런 그 이단 정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인성을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인성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고 신성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부의 계획에 따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예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고뇌가 생깁니다. 하나님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막 교훈에, 그리고 그분의 설교에 막 평판이 좋고 명성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명문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가르치는 명문, 할렐루야, 소문나는 교회,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사업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가 앞두고 사신 명문교회의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사역에 우리는 소문을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인 것입니다. 그때에 스데반로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의 전도를 예수님 당시에 소문 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도하는 방법, 전도하는 게. 그런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명문교회는 그 예수님의 전도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이런 분이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그분이 다니시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소문의 진원지입니다. 명문교회는 소문의 진원지가 아닙니다. 소문의 진원지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만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 그분을 올바로 알았으니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가르칠 때 부모님들이 밥상머리에서 자녀들한테 기분 좋을 때, 또 과일 먹을 때, 뭐 차 마실 때, 오늘 한번 해보세요. 매주 히브리의 그 쇠매 교육이 그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교육입니다. 뭐 시험지 내주고 뭐 풀고 그거 아닙니다. 들려주는 교육인데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지? 묻는 것입니다. 사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그냥 다니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 자체가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전도는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답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교파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게 전도 아닌 것입니다. 전도란 말은 글자로 캐리그마 토스인데 복음을 선포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캐리그마 토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득시키거나 무슨 동정하는 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감정 가지고 그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성령 역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쳤습니까?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다음 그 뒤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갑니다. 혼혈적이라고, 같은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데를 빌립이 갑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딴 얘기했습니다. 전도가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병든 자리 고침받고 귀신이 크게 쓰리며 나가더라 소문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가 그리고 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데 선지자고 제자왕인데 그게 왜 인생의 해답이냐? 인간은 뒤집어 말하면은 오늘 문제가 오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를 지은 문제요, 마귀 잡힌 문제,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1장과 2장 창세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성경을 펼보면 사탄이 뱀이 들어와서 지금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만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는 날은 정년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고 거짓말하고 미혹해서 먹게 만드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게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원죄지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간 것을 마귀와 운명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동서남북 무슨 흑인종 백인종 할 것 없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포로인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단절된 때문에 영적 사망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는 것 같습니다. 종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구다고 점쳐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 점쳐 가서 점괘가 맞는 것입니다. 짜고 치는 것입니다. 귀신 누르려고.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예수를 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냐 이 말이죠. 맞지 않아서 못 입어요. 이게. 그 맞지 않는 옷을 입을 때 얼마나 고난이었을까. 천여명을 빌려서 오실 때 성육시하시는 그 선지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장, 3일 만에 살아나서 마귀포로 해방시킬 만한 왕, 그 얘기해 주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그리고 마귀의 잡힌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고 생활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가 오고 죽으면 지옥 가는 내세 문제가 오고 죽은 다음에 그냥 죽습니까?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그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 죽으면은 자손들의 태가 내려가는 대물림 후손의 불이 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상담할 때 그런 상담이 요즘 많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귀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귀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삼촌이 죽었는데 장사집 갔다가 귀신 들어왔습니다. 삼촌은 그 집에 아들들 텐데 왜 나오냐? 동고조 팔촌이라고 고조 할아버지 우리판에 날 때는 그 계통이 다 했던 겁니다.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도 이렇게 생로병사의 인생을 살다가 슬픔과 수고 인생을 살다가 지옥은 마귀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를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불행을 겪는 것입니다. 이걸 해보려고 별짓 다 해보지 않습니까? 술도 먹어보고 마약도 해보고 요즘에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더니 마약을 가장 손쉽게 구하는 나라가 됐답니다. 연예인들이 거기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허무한 사람들이 거기에 막 휩쓸려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왠지 허무하단 말이죠. 술 같은 거 담배 막 안 드니까 마약이 돈되지 않습니까? 마약 글자로 마귀약인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하시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때 선지자 제사장왕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해주고 이 다불통 같은 근무 문제가 있다면 다른 열쇠 안 맞는데 그리스도 열쇠를 꽂고 돌기만 하면, 즉 영접만 하면 나머지 그 결과로운 모든 증세들은 시간표대로 정신도 온전해지고 육신도 고침받고 생활도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도 화목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내세 지옥에는 천국이고 후대에는 저주의 대가 아니라 축복의 대가라는 인생의 복이요 영생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얘기 전할 때는 전해주는도 깊습니다. 6.25 전쟁 동랑시에 우체부들이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산골 동네 정말 글씨 못 읽는 그 집 들어가서 등기 전해주고 어떤 정보 전해줄 때 전사 통지 전해줄 때는 같이 울었답니다. 그러나 지금 제대할 지 얼마 남았다고 이제 만기되라고 들어온다는 소리 들으면 가끔 웃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너는 이러한 전쟁판 같은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수고 있는데 우리만이 복된 소식, 우리만이 구원받았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명목교회가 소문난 교회. 명목교회 전도는 달더라. 무슨 교파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조차도 없지만은 무슨 교회 자랑할 것도 없고 교회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목사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그런데 그들의 전도하는 건 뭐가 이상하다. 일반 전도주고 달다에게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해답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고 그분을 영접하면 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 내 음식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그러도록 터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라 살라 있더라. 그때 대문도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영생은 천국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에 소문난 명문교회, 전도한 일의 명문교회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명문교회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따라서 명문교회는 치유하는 일에 소문내는 교회가 되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다가 병든 사람이 건지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십니다. 이제 그 소문의 진원지인 예수님을 영접한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막 가르치는 일에 소문내고 그 예수를 가르치며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으면 유대사에서는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한테 막 나가는데 그 대표 선교사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요 교회를 진멸하던 앞장선 사람인데 그렇게 그 이단자로 몰았던 예수가 바로 그들이 오매물망 기도하던 구하던 고대하던 미시였단 말인가 그시였단 말인가 그 깨닫는 순간 완전히 싹 뒤집어져 가지고
핍박을 받아도 멈추지 않고, 문매를 맞아도, 돌이 맞아도 멈추지 않고, 유대 땅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소아시아로, 그리고 저 유럽 마게도냐로, 나중에 로마까지가 순교하고, 그럴 때 그 사역 속에서 일어난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도 그 일이지만 그 일을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증거로 시우사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운동했는데 불치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종교인들이 자기들 서로 불사르고 개종하고 소문이 막 나는 거죠. 전 세계로 소문 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신적인 은사 사건은 예수님 당시 일었었고 초대교회만 있었지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오직 말씀 오면 다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잘못 해석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물론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있을 때, 영적 문제 있을 때 병원 가야 된다고, 교회 갈 일이 아니라고, 그 교회 가면 이상하게 빠진다고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자체는 신비한 사건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세계만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도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불치병자에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은 12년 혈류병자, 그 18년 동안 척추병자, 38년 동안 불치병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병원 가서 안 되는 병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의원은 인정했거든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일반 은총으로 약도 주시고 의술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서 그것도 합니다. 그것도 기도하지만은 병원 가서 안 된다는 것은 병원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 질병인 것입니다. 가문 질병인 것입니다. 업보 질병인 것입니다. 아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 물론 그 안에 선지자 제자의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귀신 들렸을 때는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당시에 소문나니까 가나안 여인이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딸이 지금 못 오죠. 귀신 들렸으니까 대신 왔습니다. 어린 아들인데 어릴 적부터 간질해요. 귀신 들려서. 그리고 물에 그 두려움도 모르고 불의 두려움도 모르고 물속에도 뛰어들어가고 성경은 던졌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를 물에 던지고 불에 던졌다 했습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런 장애 갖고 있는 귀신 들린 자.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는 7 귀신 들린 자 막달라 마리아. 그 당시 수없이 많은 예수님 가시는 곳에 말씀도 교훈이 있고 전도도 소문이 나 있고 치유하는 역사가 특별히 그걸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 일들을 예수님 승천하고 다음 마가복음 16장 그 20절에 주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복음을 전하겠어요. 예수님 승천하고 안 계십니다. 제자들이 두루나가 말씀을 전할 때 주께 삼기 역사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들을 증거했다. 표적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야만 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유는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귀신은 크게 소리지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갈 때 욕하고 나가지만은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흑암시는 걸 꺾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사역을 성경 속에 묻어두거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신유의 사역을 2000년도 묶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 지금은 내가 치유 믿음이 없어 그렇지. 내가 죽기의 믿음이 없어 그렇지. 우리에게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이 다 그건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귀신 대증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의 예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 지금 묻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만큼 부흥된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배고프고 헐벗었지만은 이렇게 별 자랑 것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막말로 손아웃 뿌리고 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신의 은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의 소리로 나가기도 하고 이제 의식이 발달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교회는 그 운동도 안 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또 병원만 가려고 그러지 치유의 주임을 안 찾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묵묵히 할 일은 뭐냐? 2000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에 따라서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귀인이 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크게 많이 소문 안 났지만, 농업교회가 한 25년 동안 이사해 가는 중에 이제는 많이 소문 났습니다. 애국에서도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친히 이 먼 태평양을 건너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은 퍼지는 것입니다. 아쿠아에는 퍼지는 것입니다. 좋은 평판, 명성은 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소문은 멈춰야 되지만 예수님의 소문은 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안 돼서 병원 가도 안 되는 병, 물론 특별한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나에게 유익된 병이 있습니다. 이거 제외하고는 거의 일반적인 병 치면 낫으며, 귀신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직도 환송 귀신이 머물러 있다고요? 아직도 지기교는 귀신이 머물러 있다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나가는데 왜 그럼 그 때를 하나 만들어주느냐?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가정 복음화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더 연단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그 기간이 길다고 했지만은 낙심할 것 같지만 그 기간 동안 인내만 하고 있으면 할렐루야 전화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소문나는 것입니다. 치유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소문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저와 이르머니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지 않습니까?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이런 때 우리는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정말로 가르치는 데 소문난 교회, 치유하시는 데 소문난 교회, 그리고 정말 그 복음 전파는 치유한 일에 우리 한번 예수님 찬양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1절만 부릅시다. 복음성 갑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소문 낼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조국에 갑니다. 밤에 잠들 이를 때 조국에 갑니다. 다른 분들 또 안수기도 할 때 저 기도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부인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 하기 전에 조국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믿는 예수가 누구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사람도 가르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지. 치유도 그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인사가 있는 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상화 체질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소문낼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정말로 그 예수님의 전도의 사역에 내가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 저쯤 되어야 여기 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저기 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저 그리스도 얘기하면 매도 맞고 감옥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그리스도를 쳐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해야만 된다. 막 외쳤던 거예요. 거기 막 소문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상화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 생명의 목적이 뭔가? 오늘 다른 일은 다 수단입니다.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시가고 장가는 거, 아파트 사고 파는 거, 그건 수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저 예수님을 가르친 일과 치유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내 인생을 걸겠다. 나머지는 내가 필요한 것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관계전도 성공하시고 생활전도 성공하시고 전문전도 성공하시고 양육운동화가 영적운동을 통해서 새 가족이 막 일어나는 역사로 소문난 게 할렐루야. 10번째로는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제 명문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주셨는데 참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과 누가복음 10장 19과 같이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본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저 두 가지 말씀은 꼭 사상화하십시오. 치유할 때, 특히 귀신과 싸울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지금 핵무기가 제일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최고 무서운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거기서 영접했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70인 영혼들에게 전도 갖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정라를 범이요. 이건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의 말씀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귀신 든 자에게 왕대신 그리스도에서 명하노니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깨달은 건데 나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시 오지 말라고까지 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그 간지라는 귀신 들린 아들 귀신 내쫓을 때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그러고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입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이러한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정체성을 알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일이 사상화되고 이제는 치유한 일에 그 권세를 사용하고 나가시면 소문납니다. 할렐루야.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 저 교회는 좀 이상해. 뭐가 있어. 그런데 그 교회가 주인이 아니라 성도가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생 남은 때 정말로 헛된 소문에 속지 마시고 복음의 진리의 소문에 진원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르치는 일과 또 전파하는 일과 치유한 일에 소문난 명문성도일 다시회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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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한 일에 명문화되길 소원하오니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도와주시고 그 전도의 사명으로 인생을 목적 삼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